1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 각자 자기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어떤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으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자녀? 아니면 물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자신의 쾌락? 여러 가지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 아마 자기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기준을 잘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왜 하는지를 계속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돈을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자녀들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만 추구하다가 그 물질이 사라졌을 때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꼭 붙드는 것들이 중요하죠.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부차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요. 더 풍족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사랑해서 돈 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 버는데 자녀들이 걸리적거리네요. 자꾸 놀아달라고 하고 힘들게 하면 그런 돈을 왜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무엇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자꾸 생명을 지키려고 하셔야지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명을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중한 거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누구요?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죽음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래서 믿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죽게 되면 이 심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내 편이네요.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딜 갔더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남부경찰서에 이제 지금은 금천경찰서죠. 갔더니요. 저희 대학교 친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옆에서 케어를 해줬어요. 저보다 한 6개월 일찍 먼저 군대를 갔더라고요. 저 2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 친구는 1학년 조금 마치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내 편이신 나의 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고 계시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죽음이라는 걸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먼저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는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된다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개한 집사님 우리 장례를 좀 이렇게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귀하신 분인데 참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돌아가시는 그날도 와 목사님 같이 목사님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봤더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마음이 참 편치 않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누구든지 다 끝나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죽음이죠. 이 죽음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요.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두 가지이듯이 생명도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태어나서 얼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다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만족도 얻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평화도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죠. 어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늙어져 가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염색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흰머리가 많습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삶의 기능도 생의 기능도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두 번째의 생명이 있죠. 뭐는 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우리 이전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인생이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요.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이요. 우리가 이제 영의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 부활도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겠고요. 우리들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 불못에 던져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못에 던져서 그러면 심판하시는 바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 없는 공간의 거리가 있죠. 근데 눈으로 보여요. 거지 나사로가요. 근데 부자도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그러죠. 부탁하죠. 내 자녀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저 거지 나사로 좀 보내서 좀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을 알면 좀 안 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포기하고 있는 내 가족이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멈칫멈칫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에 있는 사람 구원 받지 않습니까? 한쪽은 또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심판장이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행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심을,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